예배의 영광 돌릴 때 특별히 가족 사랑, 부부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함께 상고하려 합니다. 찬양 가사처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의미를 마음에 새겨두고 예배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받은 성도들 마음에 담아 삶 속에서 예배의 삶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정의 달 5월 21일에 맞이하는 그런 부부의 날이죠.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말하는 이유가 있다고 그러죠. 5월 달은 가정의 달이고 21일은 둘이 하나가 되는 날이다 라고 해서 21일을 부부의 날로 부른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사람이 부부가 되어 함께 살아가려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처음 계획이기도 했었죠.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담이라는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채우고 그 뼈를 가지고 사람을 만들어서 그 이름을 여자라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여자라 불렀다. 여러분, 이처럼 여성이 비록 남성으로부터 기원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건데, 이와 같은 남녀 사이에는 차별이 없다고 성경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남녀 사이에는 차별이 없어요. 왜인가 하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사람에는 남자만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만이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사람을 지으되 남자와 여자를 지었다라고 말씀하므로 남자나 여자나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남녀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동등한 인격체다라는 말씀. 동등한 인격체다. 어느 하나가 높고 어느 하나가 낮을 수 없는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같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 가운데 하나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아니하니,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해서 짝을 지어서 서로가 서로를 돕고 의지하며 사랑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돕는 배필 하와를 지었는데 왜 훗날 그에게 짝을 이루어주셨다고요? 같이 볼까요?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사랑하며 살라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사람의 창조의 순서나 그 배경은 다르다 할지라도 남녀는 모두가 동등한 인격체요, 동시에 이들이 하나님의 근원을 둔 그런 근원의 공통점을 가지고 창조되었음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께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둘이가 동등한 인격체라는 점을 들려줍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짝지어 주신 하나님은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셨다고 했어요. 창조의 목적, 그리고 부부됨, 가정을 이루는 목적을 그렇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8절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물론 그들을 부부를 이루어 살게 한 그 이유의 목적은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위임 명령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돌볼 명령도 주셨습니다만, 가정을 이루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오롯이 따랐더라면 오늘날 인구 감소나 인구 절벽이니 동네나 도시가 소멸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결코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그분의 창조 계획이 모든 사람이 짝을 지어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 꼭 짝을 지어 살아가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시대에 모두가 다 짝을 이뤄 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자, 그 점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사람이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반드시 꼭 짝지어 사는 것만 아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에게 먼저 들려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그런 제자들의 질문을 받으셨을 때 사람들이 혼자 사는 세 사람의 부류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죠. 어느 상황 속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던 제자 중에 하나가 그럼 우리가 장가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독신으로 사는 게 나은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1절로 12절에서 이렇게 들려주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혼자 사는 독신이라는 것은 모두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특별한 경우라는 겁니다. 첫째는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받을 만한 자가 받을 것이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이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혼자 살도록 그렇게 육체적인 한계를 가진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에 의해서 저지른 악행에 의해서 생식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받는 경우도 있죠. 그건 제도적인 면도 있어요. 조선시대 때 궁중의 예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자녀를 갖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자, 그런가 하면 천국 복음을 전하려고 스스로 혼자 살기를 결단하여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한 예가 바로 바울 사도라고 하는 분이시죠. 그분은 결혼하지 않고 배우자와 함께 살지 않는 혼자 삶을 통해서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언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했던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고린도전서 7장 8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라고 그랬어요. 나와 같이가 뭐죠? 저는요 평생 결혼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혼자 살았어요. 주님 한 분 바라보고 그분 위에 열심히 살았어요. 혹시 결혼하지 않은 분 계시다면, 그리고 혹시 혼자 된 분이 계시다면 그냥 저처럼 혼자 살아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 바울 사도가 평생을 독신으로 살면서 해외 선교사처럼 복음을 증거한 자로 살았는데, 실제적으로 이 세계 선교 사역지에는 결혼하지 않은 독신으로 살아가는 경우는 특히 여성들이 많습니다만 독신으로서 타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참으로 많이 계십니다. 자, 여러분, 그런가 하면 부부로 함께 살다가 여러 사정으로 혼자 살아가는 경우가 있기도 하죠. 사별해서 먼저 한 분이 떠나실 수도 있고 여러 우여곡절 가운데 가정이 나누어서 혼자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날 동안 필요하다면 짝을 이뤄 살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나는 계속 혼자 살겠다 결정해서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사람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혹이 혼자 살기를 결단했다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들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한 신앙의 삶을 목표로 삼고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세요. 자, 그 중에 한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며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중매라는 건 서로 결혼이 이루어지도록 중간에 일하는 사람이 중매자잖아요. 바울 사도는 성도들과 우리 주님과를 서로 이렇게 결혼관계에 맺어지듯이 중매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처럼 혼자 살기를 결단하셨다면 특별한 신랑을 빨리 여러분 잘 맞이할 준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심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그 특별한 신랑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한 나라에 임금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사람은 뭐라고 부르죠? 백성이라고 말해요. 한 임금 안에 그의 돌봄을 받는 무수한 백성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한 신랑이고 영원한 신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혼돈이 되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 육체적 결합을 하는 신랑 신부와 같은 그런 결혼은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신령한 몸을 입고 거룩한 몸을 입은 그런 영적인 존재로서, 육체를 가졌으나 특별한 존재로서 그리스도와의 거룩한 영적인 연합을 이룰 뿐이지
이렇게 서로 가정을 이루고 부부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부부의 삶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 된 것처럼 주님께 속한 자로서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영적 준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위해서 거룩한 주님의 합당한 나를 준비해가는 것을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 갑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그리스도께 속한 성도가 되어야 자신을 정결하게 잘 지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나는 결코 혼자 살 수가 없어 라고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젊은 분도 계시겠고 연세가 드신 분도 계시겠는데, 특별히 젊은 시절에 불타는 육체의 정욕의 문제로 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없다면 반드시 짝을 지어 살 필요가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고린도전서 7장 2절이나 9절에서 이렇게 들려주고 있죠.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남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즉 남녀가 부부가 되어서 살아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욕이라는 육체의 욕구 때문에 이것을 서로가 만족하기 위해서 부부 되어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에서도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뒤집지 말고 차라리 짝지어 살아 라는 얘기예요. 반대로 말하면 나는 이 불타는 정욕의 문제를 다스리고 절제할 수 있다면 혼자 사는, 아까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혼자 사는 그런 삶을 자신이 결정하고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점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 사도는 인간에게는 강력한 육체적 욕구가 있다는 것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욕구를 다스릴 수 있다면 살아가나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짝을 이루어 사는 것이 죄를 짓지 않고 좋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서로가 짝을 지어 산다고 하는 데는 그만한 염려나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도 잊지 말라고 말씀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7장 32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가는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염려가 없이 오직 주님의 일에 전심전력하기로 한다면 장가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시 재혼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짝을 지어 산다면 장가가는 남자 잘 들으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아내를 기쁘게 할까? 돈을 벌어오고 아이들 돌보고 뒷바라지 하려면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그런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내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이것이 바로 그가 결혼의 대가로 지불해야 될 값이 그 염려라는 것입니다. 여성도 마찬가지죠. 혼자 있다면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분의 일을 전심전력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짝지어 살긴다면 어쩌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이 남편이 입도 짧고 어떤 음식을 만들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남편과 가정과 자녀 양육에 대한 여러 가지 책임들을 질 각오를 하고 가정을 이루어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라. 너희에게 올무를 노리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 믿는 성도에게 주는 말씀인데 독신으로 살아가든 짝을 이루어 부부로 살아가든지 간에 그런 일들이 흐트러짐이 없이 온전히 주님을 바로 섬기려면 우리는 결단해야 된다. 결혼하려면 책임을 져가라. 혼자 살려면 절제해가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잘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정을 이루어 살려면 배우자를 통해서 얻는 도움도 있겠지만 동시에 배우자를 사랑으로 섬겨야 될 책임, 짐을 감당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시에 서로가 서로를 위한 사랑이요 섬김의 과제를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나는 남편에 의존해서 혹은 아내에게 의존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대어서만 살려고 한다.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일정한 남편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과 섬김과 수고를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고 책임을 감당할 때 건강한 부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겁니다. 자, 이런저런 부담 없이 살기를 원한다면 혼자 살라고 말씀합니다. 하여튼 짝을 이루어 사는 사람은 짝과 맺은 배우자에게 책임적인 존재로서의 그 책임을 감당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혹시 세월을 살다가 남편이 일찍 결혼했어요. 살다가 보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돈도 많이 모았어요. 명예나 지위와 권력을 갖게 됐습니다. 세월 지나다 보니까
자기 부인이 옛날만큼 매력도 없어요. 살다 보니까 갈등도 많아요. 자꾸 곁눈질을 하다 보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주변에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래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낳는다고 하죠? 변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어려서 맞이한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런 악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말로 여러분 조강지처란 말이 있잖아요. 지게미와 쌀기어로 끼니를 이을 때, 아내란 뜻으로서 몹시 가난하고 어려울 때 함께 짝대 고생했던 아이 먹고 살만하다고 함부로 하지 말라는 얘기죠. 남성들이시오, 잘 기억하고 아내를 끝까지 잘 책임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답들이 시원찮네요. 책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명령이에요. 반대도 있어요. 반대도.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돈 잘 없던, 아이고 우리 신랑 우리 남편 하다가, 아이고 요즘은 돈도 못 벌라고 힘도 없고 뭐도 하고, 그러면 돼 안 됩니까? 여러분 이제 조강지체를 버리는 것도 안 되지만 힘없다고, 돈 한 많이 안 벌어본다고, 뭐 몸이 약하다고 어쩌다고, 그래서 또 그 남편을 구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입장은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이. 그래서 부부 사이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의 말씀 들려주고 있죠. 먼저는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한 거니라. 이것은 마땅한 일이다, 당연한 일이다 하는 거죠. 신앙적으로 볼 때 마땅하다.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힘 있다고, 물질을 가졌다고, 내가 주도적인 경제권을 가지고 있다고 아내를 못 살게 구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부 사이에 서로를 향하여 취할 자세와 태도에 대한 말씀인데, 이런 부부 사이의 관계는 그 두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잖아요. 부부 갈등이라고 하는 것, 잘 살면 온 가족이 좋지만 부부 사이에 심한 갈등이 있겠다면 둘만의 갈등입니까? 아이들이 다 가정 안에서 분위기를 감지를 하잖아요. 막 부부끼리 싸우는 것은 어떤 사람 표현하기를 그것은 내전이다라고 해요. 내전은 국가 안에서 서로 죽이겠다고, 이기겠다고 해서 싸우나 똑같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국가 안에 백성들이 다치게 되잖아요. 부부 사이의 갈등과 다툼은 그 아이 자라고 있는 어린아이들의 커다란 심리 정서적인 면에서 상처와 갈등과 고민을 주죠. 아빠 편을 들을까? 엄마 편을 들을까? 잘못하다가 큰일 나는데, 이러다가 싸우다가 갈라지면 난 어떻게 되는 거지? 고아가 되는 건가? 혼자 되는 건가? 심리 정서적인 면에서 불안정하게 되어지고 집중하지 못하니까 공부도 못해요. 금쪽같이 귀한 아이들이 가장 상처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부부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부싸움도 안 싸울 수가 없다면 아이들 앞에서 하는 것을 특별히 조심하라고 교훈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경고의 말씀도 주십니다. 에베소 4장 26절의 말씀이에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들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부부 사이의 갈등이나 사람 사이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 마귀에게 틈새를 주는 겁니다.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서 헤집어서 부부 사이의 갈등 파산나게 만드는 거죠. 부모와 자식 가운데 두려움과 갈등으로 또 집중하지 못해서 삶이 흐트러지게 만드는 거죠. 인생을 파괴적으로 만드는 것이 갈등인데, 이게 바로 사탄 마귀가 이 갈등하고 다투는 그 사이에 파고들어서 어렵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 갈등에 파고드는 마귀는 부부뿐만 아니라 자녀의 심리 정서적인 면, 학업, 이성에 대한 대상, 또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자세까지 커다란 부정적 영향 혹은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점이죠. 그래서 부부의 문제는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와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커다란 문제임을 우리에게 알 것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부부가 되어 산다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 그냥 어른들이 이렇게 뭐 짝지어 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지나가다가 삐비비비비 눈 맞음이 있잖아요. 왠지 마음이 끌림이 있어요. 한 번 만나 두 번 만나 얘기해보니까 마음의 이끌림이 있는 겁니다. 대화가 돼요. 아, 이 정도 사람이라면 내 인생을 한번 걸고 살아볼 만한 사람이다라고 마음의 동의가 있으면 부모의 승낙을 받고 가정을 이루어 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 그처럼 시간을 두고 나름대로 정말 여러분 불같은 뜨거운 사랑으로 함께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어 사는 부부를 할지라도 그 사랑이 그다지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짧으면 신혼여행 갔다 오다가 파산되는 경우가 있고요, 길면 또 오래 살기도 하죠. 그런데 보편적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인간의 여러분 이성을 향한 그 자신이 절제할 수 없을 만큼 뜨거운 불같은 사랑이 그다지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꽃에 비유해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 여기에 꽃이 있어요. 장미꽃이랑 장식이 되어 있는데 아마 제가 대충 생각해 보건데 다음 주에 이 꽃들은 없을 겁니다. 왜 그렇죠? 꽃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색깔이 곱고 예쁘고 아름답고 또 꿀이 들어있고 향이 나서 벌나비가 날아든 꽃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색깔이 변합니다. 시들이기도 하죠. 꿀도 날아가고 떨어지게 돼요.
그 추한 모습을 여기다가 둘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살다 보면 부부 사이의 사랑이라는 것도 똑같다는 거죠. 꽃처럼 예쁘고 향기나고 꿀이 나듯이 그렇게 사랑이 달콤롭고 그립고 뜨겁고 열정적이었던 언젠가부터 갑자기 꼴보기 싫어지고, 그리고 여러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래서 멀어지는, 사랑의 감정이 식어지는 그런 관계가 올 수 있다는 점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감정과 욕구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얘기는 다른 말씀드리는 부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감정과 욕구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건강한 부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과 욕구도 필요하지만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을 때 감정과 욕구가 식어진 그 이후에라도 부부의 생활을, 그리고 부부의 관계를 유지해 갈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 중에 하나 바로 서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할 때 신랑 김범주는 신부 박정숙을 향해서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서약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당신의 상황, 나와의 당신의 감정이 됐던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나는 당신에 대해서 서약한 것을 지키겠다고 하는 서약에 대한 충성스러움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은 일종의 나 자신과 가족과 자녀들을 향해서도 이것이 일종의 안전장치가 되는, 안전장치가 되어져요. 여러분, 결혼할 서약을 잘 지켜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관계는 처음 결혼해서 계속 산 분도 있겠고, 어쩌다 혼자 되신 분도 계시겠고, 또 어쩌다 또 가정이 나뉘었다가 새롭게 짝을 이루어 살아가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짝 이루어 사는 분을 소중히 여기고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사랑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먼저 여성들이 주신 말씀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것은 그냥 세상 도덕으로 마땅하다가 아니라 주 안에서 마땅하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이 세우신 어떤 규정과 질서가 있을 터인데, 그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것이 마땅한 것이니까 인간적 생각으로 좀 달라도 따라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합당하다. 자, 어떤 질서가 있었을까요? 에베소서 5장 22, 23절 이하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그의 머리 됨과 같음이라. 아하, 그렇구나. 여러분, 이 성도들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정 안에서 이 여성의 머리는 남편이 되어지므로 남편을 머리처럼 그 귀한 존재로 그 존재를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는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기 때문에 주님 말씀에 대해서 절대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복해 살아갑니다. 순종하는,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아내는 남편을 그렇게 여기며 살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24절에서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듯이 아내들도 그렇게 남편에게 주로 섬기라고 말씀하세요. 아내들이시여 남편들에게 잘 복종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 남편의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돈을 잘 벌든지 못 벌든지, 건강할 때든지 약할 때든지 상관없이 남편을 가정의 가장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질서를 이루며 사는 것이 남편에게 복종하며 사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19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힘이 있다고 그래서, 가부장적인 사회 질서나 어떤 경제권을 가지고 있다고, 돈이 없다고, 힘이 약하다고, 구박하고 못되게 약한 점을 공격해서 못된 짓 하며 하지 말라는 거죠. 약한 사람이 더 서러운 법 아닙니까? 여러분, 아내를 괴롭히며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남편들이시여 아내를 괴롭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5장 25절에도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 달려 죽으심을 통해 피 흘려 죽은 대가를 통해서 오늘날 교회가 탄생한 게 아닙니까? 복음이 있었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탄생했어요. 이야기는 여러분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아내라고 하는 존재는 철저하게 남편의 사랑을 먹고 아내의 자리가 지켜지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남편이 있는데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 그건 아내의 존재는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아내의 삶의 자리는 남편의 사랑으로부터 보존되어지고 그 아내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편들은 아내의 사랑을 위해서 죽도록 아내에게 헌신함으로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정네들이 대답들이 별로 없어요. 아내를 죽도록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아내가 살아날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8절에 말씀은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일반적으로 사랑을 남에게 주면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냐라고 그러는데, 이 사랑의 신비를 설명하는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 똑같대요. 왜요? 이것은 사랑의 메아리 되어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아내도 남편에게 사랑받는 아내가 남편에게 못되게 구는 아내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를 잘하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잘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부 삶에 대한 바울 사도의 결론적인 말씀은,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자기 몸뚱아리 사랑하듯 아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결론으로 존경하라는 얘기는 남편에 복종하라는 것은 사랑으로 남편의 가장됨을 인정함으로 그를 존중해 주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힘이 없든 어쨌든 상관없이 그를 존중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남편과 아내에게 주는 각각의 두 구절의 말씀을 우리가 합쳐서 보았을 때 이처럼 사랑하면 건강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점이죠. 멋진 아내 사랑을 하는 남편의 이야기를 전해볼까 합니다. 이철환 작가의 연탄길이라고 하는 그 책 중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결혼식 날 신부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이제 입장을 하게 됩니다. 물론 신랑은 먼저 입장해 있죠. 한참을 오는데 약간 신부가 좀 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의 이 앞쪽에 놓은 다음에 꽈당하고 넘어져 버렸습니다. 신부의 아버지도 또 많은 하객들도 어떤 일이 하고 어리둥절하고 아주 참 어찌할 바 몰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빙그레 웃으면서 신랑이 나가서 팔짱을 끼고 앞자리 주례자 앞에 서게 됩니다. 주례가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신랑이 신부를 생각해서 자기 발을 치마 밑으로 슬그머니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다리가 짧은 아내의 다리 밑에다가 발을 올려서 발 높이를 맞춰주는 거예요. 양발이 길이가 비슷하니까 편하게 설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지켜봤던 한 친구가 굉장히 감동한 거예요. 진짜 이 남자는 아내를 사랑하는구나. 그런데 또 한 번 놀란 일이 있다고 그래요. 이제 신혼여행을 갔다 온 다음에 그 집들이 하고 앨범을 보는 중에 쪽지 하나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이렇게 기록이 돼 있더랍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늘 기쁨으로 당신의 한쪽 다리가 되겠습니다. 만일 내가 당신의 한쪽 다리가 되지 못한다면 저도 당신과 똑같이 한쪽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당신과 똑같은 모습이 되어주겠다라고 했던 거죠. 이처럼 아내의 약점까지도 함께 품고 가는 거지, 당신 약점이 있다고 공격하고 약점 삼아 공격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같은 모습이 되어주고 모자란다면 받쳐주든지 아니면 똑같은 모습이 돼서 우월한 존재,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똑같이 여러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단계, 그걸 보고 진짜 그가 사랑한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한 사랑을 이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인지심리학자가 한 강의 들어보니까 정말 인간관계에 어려운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 공감 능력 자체가 없어요. 잔인한 거죠. 남의 사정 생각하고 자기 입장밖에 모르는 게 사이코패스라고 얘기해요. 그런가 하면 소시오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데 종종 보통 사람과 생각 수준이 달라서 특이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의 세 번째 사람을 가리켜서 나르시스트라고. 나르시스트는 자기애적, 자기 말로 자기 도취병에 빠지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를 과대평가하고 남들이 시시하게 보는 사람. 이런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를 빛나게 하기 위해서 항상 자기 자랑과 동시에 주변 사람을 깎아내립니다. 상대적으로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자기를 높여서 나를 과시하고 자랑하는 자기 토취에 빠진 사람을 나르시스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부부의 삶을 살면 참 여러 가지, 자녀를 키울 때는 말할 것도 없고 부부 삶의 상당히 곤란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좀 여러분 배우자 중에 하나가 조금 모자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내가 이런 인간하고 함께 살아오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지. 알아? 나 하나 되니까 당신하고 함께 살아주는 거야. 나 하나니까 당신과 함께 살아준다고 얘기하는 게 뭐죠? 당신은 별 볼 일 없는데 내가 이 정도야. 그리고 당신을 살아준 내가 대단하지 않아? 자기를 높이면서 나 하나 되니까 라는 상대방을 깔아 뭉개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나르시스트라. 나르시스트다. 여러분, 이처럼 지난 오랜 세월 동안에 여러분 마음이 차지 않고 여러 가지 고생을 한 사람도 있긴 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자기 도취적으로 살아가면서 상대방을 깎아내려야만 내가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이런 부부관계라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5월 20일 부부의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서로 둘이 하나 되어 산다는 것, 하나 된다고 사는 것은 여러분 여러 가지 사랑하며 사는 건데, 여러 사랑의 방법 중에 하나, 그 중에 하나는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같이 해볼까요? 말로도 사랑해 보시라. 말을 가지고 사랑하는 건데, 이 말에 대한 성경의 교훈 중에 하나,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느니라.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큰 문제에 빠지게 될 수도 있고, 말 때문에 상처나고 고통 주고 어려움을 줬는가 하면, 말 한마디 잘하면 천냥비도 갚듯이 아픔을 치유하고 자존감을 세워주고 용기를 주고 꿈을 갖고 여러분 살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 이 말 잘해보자라는 거죠. 말을 잘하자. 여러분, 말 가지고 오해도 해소할 수도 있고 문제도 풀어줄 수 있는가 하면 말로서 고통을 줄 수도 있어요. 이같이 말이 소중한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도 이 말이 주고받는 것을 오하는 것을 소통이라고 하는 건데, 이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메라비안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심리학자 알버트 메라비안이라는 분이 여러 실험을 통해서 말이란, 이 언어가 얼마큼 상대방이 전달되느냐, 세 가지 내용을 설명합니다. 첫째 중에 하나는 내용. 그러니까 말의 내용을 듣는 것이 7%라는 얘기예요. 다른 말씀하면 눈을 감고 강연을 듣거나 설교를 들으면 93%는 놓치고 7%만 듣는다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목소리 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비아냥거리는지 아니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하는 건지, 그 목소리, 이것이 38%를 영향을 준다고 그럽니다. 마지막 절반이 넘는 55%는 뭐가 될까요? 그 사람의 표정, 제스처라는 것이죠. 사랑해. 알지? 사랑한 거 알지? 여러분 이렇게 사랑해. 이게 사랑이지. 사랑해. 내가 너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알아? 확. 이름이 믿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도 중요하지만 말에 담겨있는 목소리, 열정, 톤들이 중요한 것이고, 동시에 그의 표정과 태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눈빛 하나, 표정 하나, 태도 하나, 행동 모습 하나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같은 여러분 사랑을 전할 때 우리가 여러분 잘 마음을 담아서 잘 사랑하며, 특별히 말을 해도 사랑이 담기고 정감 어리게 말을 전해서 상대방에게 큰 사랑의 마음을 전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한 가지, 여러분 잭 볼스윅이라는 분, 폴러신 학교에 가족학을 가르치는 잭 볼스윅은 그 책에 보면 사랑을 왜 말로 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랑을 왜 말로 하지 않는가? 여보 사랑해요? 당연히 사랑해요. 아이들아 사랑한다. 얼마든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 물질로도 하고 봉사도 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말로도 사랑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말로 사랑하는 것을 포기한다라는 거죠. 저자는 사랑의 표현은 가까운 사람끼리 친밀감을 유지하는 접착제와 같은 것으로서 말로서 사랑함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해요. 한 가지 예만 들고 마칠게요. 어제 한 분이 항상 토요일이 되면은 자기 한 주간의 전도 간증을 제게 보내주는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교사로 있다가 퇴직을 하고 강사로 나가는 분인데, 어제는 그런 내용을 썼어요. 우리 반에 배치받은 아이 중에 하나가 문제 학생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들기를 할 때, 그리기를 할 때, 아이고 그림 박사님이네. 그랬더니 얘가 좀 좋아하면 열심히 그리더래요. 그 끝나고 다음 시간에 만들기를 하는데, 아이고 이번에 보니까 너는 만들기도 박사님이네. 그랬더니 여러분 얼마나 선생님을 잘 따르고 집에 갈 때 보니까 열심히 책상도 정리하고 말을 잘 듣더래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이고 권사님은 경건한 신앙도 가지지만 교육학 박사님에다가, 제가 그랬죠, 또 심리학 박사님이시네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다 두 가지 때문이죠. 하나는 하나님 덕분이고 하나는 목사님 덕분이래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가끔 제가 칭찬을 했던 이분이 칭찬받는 게 너무 기분이 좋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만나는 학생들에게 늘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꿈을 심어줬더니 정말 좋은 효과를 많이 보더래요. 그게 제 덕이라고 제가 한번 자랑해 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가끔 이렇게 예배 시간에나 누구를 격려하고 칭찬하려다가 좀 조심스러운 것은, 새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누구 하나 하면 누구만 좋아한대. 뭘 누구만 좋아가 어디가 있어요. 자랑을 잘했다고 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건데,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배우자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고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 자랑을 잘했다고, 그리고 또 긍정적으로 조금 절하면 더 좋은 결과가 있다고 말해주는 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낙심되고 좌절하고 꿈이 없는 사람이 꿈을 주고 용기를 주고 열심히 살게 만들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자존감을 가지고 멋지게 살아가는데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꼭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심정을 수집어놔야 좋겠습니까? 그 대신에 여러분 사랑과 격려와 꿈을 주는 말들을 통해서 사랑을 말로서 행함으로 부부사랑도,
자녀 사랑도 건강한 가족 생활도 이루어가는 복 있는 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